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재정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신앙과 삶을 재정립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내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너의 영적 위치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 영적 위치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리, 죄를 짓는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복을 받는 자리에 앉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질문은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 내 잘못을 자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주시는 것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맏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맏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자식이었던 가인은 슬픔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자식들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슬픔과 근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의 기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 성장해서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목동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스스로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농사꾼과 목동으로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더 나아가서 11조를 드리고 감성금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가인과 아벨은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땅의 소산 가운데 첫 것이나 실한 것으로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선의 신앙입니다. 또한 기름진 것으로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일의 신앙입니다.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이 같지 않습니다. 그저 농산물이고 양의 새끼고 그런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정성도 믿음도 없습니다. 형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에는 믿음과 정성이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리는 하나님 제일의 신앙, 가장 좋은 걸 드리는 하나님 우선의 신앙이 아벨의 제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은 준비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듣고 아멘하고 축도를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배 드리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예배 드리고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예배 집례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을 보면요 불쌍해.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으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를 살펴봐야지요. 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고 나의 예물은 받지 않았는가? 이유를 살펴봐야지요. 그러면 깨닫게 되잖아요. 아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을 드렸구나. 하나님 그래서 받으셨구나. 나는 그게 없었구나. 내가 첫 수확을 드린 것도 아니고 가장 실한 거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소산물 드렸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과 정성이 없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드리면 되지요. 자기 이제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의 수확한 것 가운데서 가장 실한 것, 가장 좋은 것 드리면 주님께서 왜 안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벨을 들로 나가자 깨워서 들로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죽은 아우 아벨을 들에 내버려 두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추궁하시구나.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질문은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에서는 이웃의 관계, 동료의 관계, 친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고 좋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이든 좋지 않은 관계이든 관계에 대한 책임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책임이 있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있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에 대한 목사의 책임이 있고 목사에 대한 교인의 책임이 있고 교인 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과 동료와 친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추궁하시는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말입니까? 형이 아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우에 대한 형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형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자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너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 책임을 등한히 하거나 저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그들에 대한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파수꾼의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한 가인처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영적 파수꾼의 책임을 져버리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책임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되어진 나의 가족, 교인, 이웃, 친구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 특별히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질문은 범죄의 원인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네가 아벨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는 가인의 범죄의 원인을 추궁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동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노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제물을 안 받았지? 왜 아벨의 것 받았지? 하면서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과 인격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가인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지녔다고 하면은 분노에 사로잡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럴 만한 신앙과 인격이 부족했습니다. 그저 분노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빨리 풀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그가 다스리지 못했어요.
분노가 가인을 지배했어. 분노가 점점 커졌어. 결국 아우를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성품을 잘 아시기에 가인이 분노할 때 책망하셨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분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너의 행동이 선하지 않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행동이 죄 행동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도 분노를 풀지 못했어요. 결국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내가 아벨을 죽인 그 원인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물 받으시니까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 시기심이 분노가 되었어요. 그 분노가 살인까지 이어지고 말았어요. 시기와 분노, 이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시기와 분노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시기와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된 가족, 교인, 이웃에게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시기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시기와 분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말씀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은요 시기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지 말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에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의 은사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할 때 시기와 분노를 이기게 되어지고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성령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분노가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나에게 은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성령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기와 분노는 우리의 본성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사랑으로 이기지 못하면 시기와 분노에 붙잡히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와 분노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인 가운데 시기가 많아요? 얼마나 교인 가운데 분노를 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고, 다른 사람 야단치지 말라고, 교회에서 화내지 말라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막대할 분이 아니요, 그렇게는 막대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대하면서 야단치고 화내고 소리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노에 붙잡히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자꾸 화내면 자식이요,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요. 왜 남편들이 아내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그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시기를 가지면은요,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아벨 왜 죽였느냐? 너 아벨 죽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 속에 시기와 분노를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아벨을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거듭나셔서 시기와 분노를 극복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질문은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세요.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아우를 쳐 죽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모르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요. 이미 아벨은 죽었으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시 사람들도 많지 않았으니 목격자도 없었을 거예요. 요즘같이 CCTV가 있어서 녹화된 것도 없을 거예요. 가인은요,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경고하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쓴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우 아벨을 죽여서 그 피로 땅을 더럽혔으니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정착하지 못할 것이고 유리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으며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죄를 피하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는 속히 회개하셔야 돼요.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았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먼저 관계에 대한 책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관계된 나의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 이웃 동료 친구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너의 관계된 자들에게 영적인 파수꾼의 책임을 소홀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권하지만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으로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죄의 원인을 깨달으라는 질문이에요. 죄의 원인을 깨달아야 죄를 반복하잖아요. 죄의 원인을 깨달아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죄의 원인을 깨닫지 못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해서 병은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많은 죄를 짓는 그 죄의 원인을 내가 제거하지 못해서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요. 회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관계되어진 가족이나 교인이나 이웃이나 친구에게 짓는 많은 죄의 원인은 시기와 분노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시기와 분노를 내가 뿌리치지 못하면 우린 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와 분노를 사랑의 마음으로 극복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고 죄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기와 분노를 내버리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 질문은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가 아벨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느냐? 네가 왜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느냐? 너의 죄의 대가를 네가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저희들 나와 관계되어진 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자식에 대해서, 나의 부모에 대해서, 교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웃과 동료와 친구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신앙의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나와 관계된 이들에게 내가 왜 죄를 짓습니까? 내 안의 시기와 분노를 내가 다스릴 수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나의 본성인 시기와 분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가 임할 때 시기와 분노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시기와 분노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게 하시고 유익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대가를 아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결코 죄는 그냥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그 죄가 용서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피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아우에 대한 형의 책임을 다하였느냐고, 네가 왜 아벨을 죽였느냐고, 그 죄의 대가를 모르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질문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이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책임, 자식의 책임, 부모의 책임, 교인의 책임, 이웃과 동료와 친구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나와 관계된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시기와 분노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내 속의 본성인 시기와 분노를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사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기하고 분노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죄를 피하게 하시고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마음 속여서 주님께 배는 바 나와 주님께 바치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도 쌓으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오늘은 점심에 바베큐 파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 오신 이상호 지사님께서 오늘 귀한 고기를 제공하셔서 우리가 함께 파티를 하게 됩니다. 가브리살이라는 이 부위는요, 돼지 한 마리에서 얼마 안 나오는 그러한 특별한 부위인데 오늘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불을 피우고 고기 굽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예배 끝나자마자 속회를 먼저 모이세요. 속회 예배를 드리시고 한 20-30분 속회 예배 드리시면 그동안에 다 준비될 테니까 그렇게 예배 먼저 드리시고 나서 속회별로 그렇게 식사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렸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르신들께 꽃과 또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 주일입니다. 식사 마치시고 속회별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용품이 있어요. 티슈도 있고 또 물티슈 있는데 가져가셔서 대상자들에게 전하시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부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광주교에서 모입니다. 우리 지방 연합 웨슬리 회신 기념성회가 다음 주일 저녁에 도롱교에서 모입니다. 총여성교에서 바자회 수익금으로 김치냉장고를 봉헌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여선교회가 14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봄소풍을 갑니다.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권민교 청년이 내일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 안내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잘 지키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광고를 합니다. 주일날 앞마당 주차 공간을 비워두세요. 늦게 오는 분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 또 방문객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좌우편과 뒤편에 주차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에도요, 예배 시간 이외에는 화단 앞에 주차하지 마세요. 자동차 배기가스로 꽃이 잘 안 자랍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이웃들이 화단에 좀 꽃을 봐야 되는데 차가 있으면 그게 다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외에는 평일에는 마당 저편에 주차하든지 다른 곳에 주차하시고 화단 앞에 주차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면 잘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맺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가는 더울 때 헤매 강아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험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괜히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것은 저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의 손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얽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